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르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토록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이니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어제는 26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빛을 보고 쓰러지고 그때 눈이 감기고 그 가까이 서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열렸다. 그 사실을 아그리파 왕 앞에 또 베스도도 그 당시 그 지역 총독이었습니다. 그 앞전 총독은 벨릭스 총독이었고 벨릭스 총독은 딴 곳으로 부임해 가고 정근에 갇혀가고 베스도 총독이 이 지역에 다시 부임했는데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라는 참모를 데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방문을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스도가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이임받은 제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이상한 전염병을 이렇게 연병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요. 사람을 연병같이 그렇죠. 복음이 있는 곳에는 퍼지니까 빛을 바라면 퍼지지요. 이 사람을 잡아놨는데 하도 이 사람 때문에 온 그 유대 백성들이 유대 종교인들이 자꾸 아우성을 하고 이 사람을 잡아 죽여라 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오늘 아그리파 왕께서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고 일단 판단을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어떤 그 심판대 신문서라 그래요. 심판 어떤 법정 같은데 바울을 포성줄에 묶어가지고 앉혀놓고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는 단지 예수 만났습니다. 죽은 자 살아난 것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상의 율례와 법도도 다 지켜왔고 풍습도 지켜왔고 성전도 깨끗이 하고 저는 율법에 완벽한 자입니다. 나를 고소해서 이렇게 끌고 온 사람들이랑 다를 바 없습니다. 과거에 같은 동료였지만 나는 단지 예수 만난 것.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만난 예수 그 증거하는데 그분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요. 산자입니다. 십자가 지고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묻은 문을 열고 나와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나는 못 봤지만 베드로나 12 제자들도 그게 모인 감남산에서 모인 사람들 다 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체험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쓰러지고 저도 그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할 말은 생명의 주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부활한 것 그거 이상 더 전할 것이 없다.
그것을 베스도 앞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또라이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오시다. 나는 참되고 정신이 또록또록합니다. 하나도 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렇게 이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그리파 왕 역시도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너 적은 말이 나를 감동시켜서 나를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변하게 하려고 하느냐. 바울이 말이 많고 적고는 당신뿐 아니라 오늘날 어떤 사람도 나 외에 내가 결박당한 그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명을 쓰고 억압받고 때로는 아무 죄도 없는데 붙들려 갈 경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굴복당하고 굴욕당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포성줄에 묶였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기쁩니다.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영혼은 풍성합니다. 예수 만나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너무 세상 사는데 억압받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다 내처럼 내 신앙처럼 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로마 황제 앞으로 호송되어 갑니다. 27장은 로마 황제 앞으로 이탈리아 지금 그 아그리파 왕이 있는 그쪽은 가이사랴. 그러니까 바울이 붙들린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끌려가고 가이사라에서 또 이제 이탈리아 가이사 왕 황제가 있는 곳으로 이제 호송비에 가는 내용이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자, 2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바울과 함께 또 바울 외에 여러 사람의 제수들이 같이 있습니다. 제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라면은 어떤 군대를 말합니다. 진압하는 경찰 조직을 말할 수 있어요. 그 시대장 앞전의 시대장은 그 천부장이었고 여기서는 또 이제 아구수대라는 아구수도대 백부장 이름이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바뀌니 이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제수들을 바울과 더불어 몇몇 사람 제수들을 호송해서 이제 갑니다. 배 이름이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 이렇게 같이 가요. 아데라 무테노라는 배 이름이 아데라 무테노라는 배 이제 율리오가 호송해서 갑니다. 근데 그 배에는 많은 선원도 있고 많은 그 배에 사람들이 아마 전부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라 했습니다.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자, 276명을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 배에 같이 타게 했습니다. 그 배에서 일어난 사건이 풍랑을 만나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래요. 분명히 이 배가
위기에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래 이제 뭐 난다치다 설명을 이제 오늘 간단하게 하겠는데 그 배가 출항해서 여러 지역을 거쳐서 갑니다. 이 여객선 같은 배이기 때문에 배가 되는 곳마다 여러 가지 여러 연안을 해안을 거쳐서 해안을 지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 해안을 거쳐서 그 지역마다 다니는 그런 여객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니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 아성에서 가깝더라. 그러니 간신히 이제 그 여러 그 지역 섬 지역을 돌아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날씨가 기후가 좋지 않습니다. 풍세가 좋지 않습니다. 아마 좀 우리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돼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그래 바울의 예측이 이미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배가 순항하지 못한다. 지금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미항이라는 곳에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안 좋다. 미리 예언을 해요. 앞으로 행선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하고 바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겠죠.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영성을 들여다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왜?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풍랑이 임할 것이다. 미리 예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성객들과 선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11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선장이나 백부장은 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끌고 이제 제수들을 이끌고 가는데 뭐 제수는 제수뿐이지 네가 알면 뭘 하겠느냐. 왜? 이 백부장은 그래도 어떤 권세가 있잖아요. 제수를 이끌고 가는 백부장이니까. 그런데 백부장도 그럴 것이고 선주도 배의 그 선주도 또 선장도 뭐 내가 배를 가지고 말해 수십 년을 내가 이 배를 운영해 왔는데 네가 알면 뭘 아느냐? 내가 기후 좋고 내가 이 배에 평생 배로 가지고 배 선원으로 살아왔는데 네가 뭐 날씨를 알면 뭘 알고 풍세를 알면 뭘 아느냐? 무시해버립니다. 바울을 갖다가. 바울은 왜냐?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씨가 안 좋고 분명히 위기가 올 것이다. 풍랑을 만나고 생명의 위기까지 올 것이다고 미리 예언을 하니까 말을 하니까 바울 말을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앞날을 예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만 살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들, 바울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내일을 내다보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핸드폰을 보면은 기온도 알 수 있고 비가 며칠을 오고 일주일 동안에 우리 기후 조건을 다 알 수 있는 정보가 열린 시대입니다. 참 좋아요. 그 마침 과학적으로 모든 영적인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우리 영적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과학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과학을 하나님을 정명케 하는 겁니다. 과학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연주의만 되면 안 돼요. 자연이든 과학이든 사람이든 모든 이 지구, 우주 공간에 살아가는 모든 천체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게 지혜를 얻으면요 내일을 예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니고 내일 알아요. 내일 알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신통한 신적인 존재는 좀 신통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 저는 그런 것이 감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바울과 같이 분명히 이 배가 틀림없이 큰 풍랑을 만날 것이다. 미리 이야기하니까 그 배 사람들은 아무도 바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이 과동이라는 것은 겨울나기. 요즘 저 날씨가 추워지면 그게 아마 바울이 로마 이탈리아 그 황제 앞에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초고속 시대라서 막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유럽 그 지역에 페르시아만 그쪽 유럽 거기는 풍랑이 심했대요. 그리고 거기 한 바퀴 이탈리아까지 가려면은 아마 몇 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 겨울나기에 가동이나 한겨울을 거기서 보내야 되는데 가동하기에 불편함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아무쪼록 비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많더니 비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레데라는 항구에 가니까 동북풍이 동쪽을 생각해서 북쪽 동북과 남쪽 동남과 그러니까 순풍이 부니까 이제 바울이 생각 외로 바울은 분명히 어려움이 온다 했는데 풍랑이 일어난다 예시했는데 뭐 파도도 안 나고 순풍이 부니까 덜기한다. 당당하다. 이렇게 덜기한 거 어시됐다는 것입니다. 선장이나 이을려 백부장이나 어시됐겠지. 그러면서 닻을 올려가지고 이제 그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서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대작하니 유라굴라라는 강풍, 태풍이지요. 태풍이 대작하니 있습니다. 대작이는 뭡니까? 큰 파도가 와서 몰아치는 걸 말합니다.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거루라는 것은 보드를 말해 보트 배를 이게 간신히 이제 뛰어내리겠지 아마 배에서 거루라는 보트를 말합니다.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에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인해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위기에 딱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물질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왜? 배가 가벼워야 그 풍랑, 그 바람을 타고
이제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제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앞이 캄캄합니다. 다 이제 풍랑마다가 바다 속에 풍랑으로 인해서 죽게 된 자연 재해를 통해 가지고 죽게 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왜 안 들었느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배가 항해하다 보면은 큰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하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여기 백부장들은 선장들은 그 말을 바울 말을 안 듣고 왜 출발이냐? 바울이 그때서 보세요. 내 말 왜 안 들었습니까? 내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주의 종들, 첫째 기도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그 구약의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가 온다는 예수님 오셨고 선지자들이 예언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선견자, 선지자, 미리 예언하고 예시하는 자들.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바울도 그는 신앙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앞으로 인구 절벽이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앞으로 제가 군생활하고 예비군 훈련된 자 가보면은 그때 어느 강사님이 예비군들 쫙 앉혀놓고 강사를 그 앞에서 이제 강사가 강연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한국은 30년,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인구 절벽이 온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자식을 안 낳는 시대가 올 것이다. 딸들이 앞으로 여자가 더 많아지고 남자가 수가 줄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실제 확보했잖아요. 지금 뭐 인구 절벽이잖아요. 자식들을 안 낳잖아요. 그 많이 낳아라. 그때에도 우리가 예비군 훈련 가면 뭡니까? 이 포경 뭡니까? 수술했잖아요. 예? 생식기를 그 뭐랍니까? 예? 애들 둘만 잘 키우자 그랬잖아요. 많이 놓으면 인구 밀도가 높다고 많이 놓지 말라 그랬어요. 그 지금 뭡니까? 앞으로 보면은 이제 많이 나라 할 때 올 것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는 항상 이걸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잘 믿고 막 이렇게 하나님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얻어서 내일을 예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언자적인 신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그때 어려울 때에 위기가 닥칠 때 좀 이 배가 감이 위험하겠는데요. 위기가 닥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지만 실상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저는 이 바울의 영성을 항상 그때 일어난 사건보다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다. 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위기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죽어 천국은 다 가는 겁니다. 그 택한 백성은 다 갑니다. 세상 시련은요, 세상 살면서 인생 우여곡절이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팽탄하게 그냥 살면 재미없어요. 사람이 시련도 있고, 다투기도 하고, 이웃 간에 서로 싸움질도 하다가 또 화해하고, 그것이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고립돼가지고 자기 주장적으로, 자기 개인주의적인 삶은 외로워요. 재미없어요. 사람 삶이 어우러져가지고, 이웃 간에도 서로 다투다고도 웃기도 하고, 그 인생사가 그런 거예요. 아까도 장로님하고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이 동네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럼 서로 때로는 언쟁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좋은 날이 사람은 원수를 지지 말라 그래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뒤끝이 좋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뒤끝이 좋아야 돼요. 항상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제가 참 오늘도 이 바울 영성을 말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나는 마음 썼어, 물질 썼어, 좀 이리 배려하고 베풀면은 그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감사하고 또 관계가 이렇게 유지돼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그래요.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은 늘 넉넉해요. 근데 옹색한 사람은 늘 옹색해요. 왜? 넉넉한 사람 없는 가운데도 넉넉함을 누립니다. 안 가지고도 부를 누립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은요, 자기 개인 위주, 자꾸 싸움하고 자기 위주로 개인주의적인 삶은요, 늘 가지고도 가난을 면치 못해요. 먹을 것도 못 챙겨 먹어요. 돈 가지고도 아까워서 못 써요. 그런 사람들은 늘 외로워요. 그리고, 남 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 대인 관계에서는요, 사회생활에서는 제로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나는 이 포천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몇 년 동안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해봤지만은 내 기분에 맞을 사람 못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손 내밀면 그것도 또 오고 가고 주거니 받거니 사랑은 주는 자 또 받는 자도 서로 주고 받고 그러면서 좀 사소한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게 사람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요즘은 제가 좀 조용히 좀 더 내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자 해서 조용히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예배 드리니까 더 좋네. 더 좋아요. 시끌벅적 싸워서 시기 다투며 살면은 피곤하니까. 우리 진짜 이 바울의 영성 보면요, 참 바울이 어떤 상황에도 그 왕 앞에서도 당당하고 또 그러고 이 위기가 다시 유라굴로라는 이 풍랑을 만나가 배 안에 있는 276명 그 배에 해봐요. 그 사람 전부 276명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언한 말씀이 바울이 말이 맞다고 확정되니까 전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도사 얘기입니다. 그게 백부장 율리오도 저 사람 바울이 저 사람 저 양반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그 선자님도 거기 있는 모든 제수들까지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하나님 말씀이 또 그러고 쓰임 받는 자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빈말을 해도 그게 참말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하고 들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헛말하고 안 맞잖아요. 왜? 제 기분대로 말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미 예언적인 은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되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요. 일부러 제가 장난 삼아가지고 그때 제가 신학 다닐 때 기도원 할 때는 신학 전도사로서 이제 우리 교회 신루한 기도원이었지. 그때는 신루한 기도원을 했었어요. 처음에 기도원 하다 교회를 바꿨거든요. 신루한 기도원 할 때는 학생들도 많이 왔어요. 꽉 앉아, 한 40명씩 앉았어요. 한 40평 되는 그 교회에 맨바닥이 있거든. 의자도 은하는 안 해. 기도를 하니까 의자 필요 없어요. 맨바닥에 이제 방석 깔아놓고 쫙 앉아 설교하는데 오늘 여기 누가 허리 아픈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야. 그 한 사람이 막 뒹굴고 강대석 앞에 뚫뚫뚫 뒹굴어서 오는 거예요. 허리 아파 죽겠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종의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갑자기 멀쩡한 사람 허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님 허리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허리를 툭툭 쳐주니까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워요. 예? 그 종의 한 말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또 뭐 이 설교는 또 유튜브를 내보냈는데 저는 자신있게 말해요. 거짓말 안 해요. 과거에 했던 행적들을 그렇게 있었던 일들을 쭉 지나온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쓰시는 종은요, 하나님이 종이 한 말을 그대로 역사를 해버리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 허리가 아프더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종을 쓰심을 증거를 보이는데요. 놀라운 거야. 바울이 입에 지금 겨울나기 여기서 그냥 겨울나기 합시다. 요 가동을 보냅시다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가다 보니까 우선에 본게 남풍이 서북풍이 동남풍이 동북풍이 페라나 순풍이 보니까 그럼 그렇지 무슨 풍랑이 와 어기양양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 유라골라란 풍랑이 들이닥치니까 막 큰일 나니 막 이제 막 물거든 바닥에 던져버리고 막 난리가 났지.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이제 다 죽었다. 그럴 때에 바울은 또 뭐라 하냐? 괜찮습니다. 이 배는 부서지고 물건은 없어질지라도 우리 생명은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세상 풍랑을 만납니다. 세상 살다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배가 여행 중에 그랬지만은 우리가 인생사도 우리 항해를 가는 우리 강야 같은 세상, 고해 같은 바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고해 같은 바다에 지금 누군가 배의 선장같이 우리는 내 인생 가는 길이 망망한 대 속에서 우리는 고해 같은 바다에 어려움도 위기도 수없이 닥칩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고 하나님이 선장이라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풍랑을 만나도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유라굴로란 풍랑 만난 그 276명이나 사건이 온 지구촌에 우리 인생사에서도 풍랑 가운데 가고 있다. 아멘? 풍랑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을 만나도 생명은 구원받는다. 우리 물질을 좀 잃을 수 있고 몸은 좀 상할 수 있고 그러나 한 사람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다. 자, 방주도 노아가 만든 방주지만 방주 안에 있는 8식구로 살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끄심이 순종하고 그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이 선장 되시고 주님이 선장 되셔서 가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한다. 우리 살다 보면 손해볼 일도 많아요. 물질 탕진할 때도 많아요. 사기도 당할 때가 많아요. 우연찮게 대풍이 몰아쳐가지고 요업처럼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망해가지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적신으로 갔다가 적신으로 가느라 어차피 내 알몸으로 갔다 가는 거 빈손 들고 갈 건데 공수라. 그러니까 다 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은 잃지 않는다 말이에요. 영어로 구원받고 입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유라굴라 만난 우리 현실이랑 똑같대요. 풍랑 만난 유라굴라 우리 인생에 갈 수 없는 풍랑이 닥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줄 때 바울은 그럽니다. 다 배에 있는 물건들 다 바다 던져버리고 배가 부사지도 우리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사실 그렇게 돼버려요. 응? 오늘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그 성경 말씀이 지금도 우리 생활 가운데 현실적으로 풀어져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나는 사건대로 그걸 믿는 게 신앙이지. 뭐 뜬구름 잡고 이상한 하늘나라 계신 하늘나라만 바라보지만 그거는 우리는 언젠가 미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도 그걸 피할 거 없습니다. 예?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중국의 진시황도 진시황제도 영원히 살라고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먹어도 30살 초기에 죽었대요. 빨리 오래 살려다가 빨리 가버렸어요. 술을 써봐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은 바울과 같은 예언자, 바울과 같은 영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부러질지라도 부서질지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바울은 어제 밤에 천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속에 나타나서 내게 말을 했다. 당당히 말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고 환상을 본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뭐 과장해서 더 붙이고 더 빼고 자시고 할 거 없어. 응? 24절에 바울아, 그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을 다 내게 주셨다. 바울 내가 전도하라고. 다 이 사람 다 구원시키는 역사가 너로 말미암아 다 살아날 것이다. 한 사람도 죽는 사람 없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세요. 괜찮아요. 이 파산되는 것은 배는 부수실지 몰라도 여러분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을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샘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한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참 사방팔방 칵 막혔을 때에 하늘문은 열렸습니다. 하늘문은 열렸어요. 하나님이 사자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아멘? 천사를 만난 야곱은 애가 집에 쫓겨가다 에스로 인해가 쫓겨가다가 똘비게 비고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고 우리가 철저히 외롭고 외길을 가면서 정말 누구 도울 사람 없을 때에요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런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었어요. 외길을 왔었어요. 목회자 가는 길이, 하나님의 종이 가는 길은 친구도 없더라니까요. 진짜 외로울 때에 처절하게 바위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 보고 기도할 때 하염없이 눈물 흘려요. 지금 오늘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럴까 하죠. 실제 그 길을 걸어보세요. 저게 삼각산, 그것도 얼마나 높아. 그 백운 삼봉산, 삼각산 그때는 눈이 와가지고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 높은 산을 올라가면 4시간 걸려요. 4시간, 5시간. 그 올라갔어. 또 한쪽에 또 이렇게 아늑한 그 자리가 있더라. 요만한 돌을 하나, 의자가 없으니까 맨 땅에 눈밭에 그냥 앉을 수 없고, 요만 딱 엉덩이 하나 때리면 반반한 돌이 안에서 그 딱 조금씩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요? 옛날을 부르셨나요? 내가 뭔데요? 그 높은 산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혼자서 흐느적거리면서 내가 뭔데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것은 나를 왜 부르시냐고 막 그렇게 단식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나를 그렇게 기도하는 걸 생각하면요.
오늘날 목회한다고 신앙 나가 안수 받고 뭐 설교한다고 하는 사람들 들으면 뭐 진짜 가짜네요, 가짜네. 아이고. 제가 그래서 요즘도 하나님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크게 쓰실지 어떻게 쓰실지 몰라도 나는 그 신앙의 바탕이 지나온 발 자체가 있으니까 제가 당당합니다. 죽음도 안 무서워요. 지금 하나님이요 어떤 위기를 몰아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유라굴라를 만나도 나는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멘. 이 백성들 다 구원한다고 안심하십시오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난 그 자신이 있다니까. 대한민국 우리 위기다 하지요. 이 위기를 통과합니다. 나는 왜냐? 나는 애국적인 나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저는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 오늘 새벽에도 묵상 가운데 잠이 안 와요. 내쉬면 눈을 뜹니다. 깊은 상념이 들어간대. 염려 말라, 안심하라. 바울이 저는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호라는 배를 생각해요. 대한민국 그 배가 지금 항선하고 있는데 항해하고 있는데 위기를 만났다. 유라굴라를 만난 것처럼 생각들어요. 유라굴라를 만난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유라굴라를 만났는데 안심하라. 안심하라. 괜찮다.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 절대 파손되지 아니한다. 이번에 파손되면 끝나는 거예요. 100년이 무너져 버린다. 100년 대계가 무너져 버린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절대 괜찮다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쓰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신앙이 있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들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뭐 블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법조계, 언론계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왜? 돈 처먹었거든. 몇십억씩 몇백억씩 다 이재명이 돈을 쫙 뿌려놨어요. 성남시장, 경기 그 시장 할 때에 얼마나 그 돈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돈과 장난치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돈을 먹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저 나쁜 놈인지 알면서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저놈이 죽으면 저거 다 드러나야 되거든. 저 부정 비리가 다 드러나면 다 죽는다. 그러면 윤석열 다 읽고 있는 거예요. 법조계에서 이랬기 때문에. 검찰총장까지 했고, 법인은 최고의 통화자이기 때문에 법으로 끝나. 법이든, 탄핵이든, 수사는 다 받겠다잖아. 내 신명을 바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바쳤단 말입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 안 듣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풀면서 현실에 우리 대한민국 호라는 이 유라굴라 같은 이 항해 속, 이 풍랑 속에서 지금 바울이 안심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단단히 끝까지 가보고 잠시 멈춥니다. 자기가 그 담화를 얘기할 때, 담화문 할 때 잠시 멈춥니다. 나 끝까지 갑니다. 우리 끝까지 가봅시다. 아멘. 오늘 바울은 끝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가이사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예?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가이사를 깨뜨리겠다.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권시키면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람 만들면 그 후에 쭉 가이사 다음에 또 많은 왕들이 바뀝니다. 황제들이. 콘스탄틴 황제 때 종교를 개정해버린 기독교 국가가 로마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설명이다며 바울을 그래 쓰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지금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당당하죠. 거기서 276명이라는 그 모든 배 안에 탄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 풍랑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살아나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쓰심을 모든 것을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서로가 악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가 그것이 있어야 마땅해요. 그런 가운데 폭발적인 또 부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내 인생이 그게 연결됐다, 관계됐다 생각하면요, 우리도 그 배 속에 같이 가는 겁니다. 잘 되잖아요.
이런 일도 없이 어떻게 나라가 그냥 쉽게 이랬습니까?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도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 지나온 발자취 30년이 그냥 흥청멍청해 주님이 철저히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시간까지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일은 밝다 이거예요. 아멘? 내 소망이 큰 거예요.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살아갈지는 몰라도 지금보다 더 월등히 더 좋은 신앙 가운데서 제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장로님과 또 이 시청자 여러분,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소망의 닻을 달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제 보면은 27절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대여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 알고 짐작하고 물을 지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점차 이제 배가 이제 이 육지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니까 물 길이가 바다 깊이가 자꾸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암초에 걸렸다 하여 고물로 닻을 주고 날이 세기를 고대한 고물이란 것은 배가 이물이 있고 고물이 있어요. 배 앞은 이물이라 배가 이렇게 모양이 앞부분을 갖다 이물이라 그러고 뒷부분을 갖다 고물이라 그래요. 예수님도 풍랑이 칠 때에 고물에 콕 잠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풍랑이 나니까 주여 어떡하냐 이거 막 혼비백산하는데 막 난리가 나는데 주님은 고물 배 밑장에서 뒷 밑장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뭐냐? 풍랑아 잠자봐라. 풍랑을 잠자고듯이 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그걸 잠잘 정도로 막 패대. 오늘 그렇게 배가 막 풍랑 가운데도 결국 이제 고물 이물 다 배가 부셔져 버려요. 가다 보면은 그래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을 주고 닷넷을 주고 날이 세기를 고다니 이제 뒤쪽에다가 배는 닻이 이렇게 배 닻이 있잖아요. 뱃을 4개를 내려놔고 이제 좀 머물고 있는데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을 닷넷을 주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그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나. 그러니까 이제 닻을 내려놓으니까 몇몇 사람은 탈출하는 거야. 그 배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 거루란 것은 보트를 내려놔놓고, 닻을 내려놔놓고, 도망갈라, 막, 살려고, 막, 도망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니, 너 배 안에 가만히 있어라. 내 보트 타고, 거루 타고 내 가봐라. 죽는다.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 바다에 망망한 대에 무슨 배 안에서 같이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보트 타고 간다고 해서 살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위험하지요. 큰 배 안에 있는 게 낫지.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군사들이 그 배를 갖다가 거루 보트 줄을 잘라버리잖아요. 에이, 죽어버리라 이거야. 도망자들은. 날이 쉬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 그나에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일전지. 그리 배 안에 있으면서 막 멀미도 나고 막 여러 가지 막 힘드니까 못 먹었으니까 열나흘 동안 굶었으니까 이제 음식을 먹으라 합니다. 음식을 먹으라 그러는 이것이 너희 구원을 이양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또 잠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때에 육신에게는 육이란 것은 육신의 일자는 먹을 것도 잘 먹어야 돼요. 금식한다고 제발 금식한다고
금식 40일 한 사람들요, 나이 들면 다, 그 병으로 와요. 우리가 금식도 한 3일만 하세요, 3일만. 3일이 가장 우리 인체 조건이에요. 3일 정도 금식가 몸이 회복되고, 세포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 다음에 20일, 40일, 미련한 꼼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다. 그걸 듣고 이제 다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40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광야 40년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전체를, 인생의 한계점은 그 40년, 40일, 이런 것은 우리 인생 인생 여정에 있어서 한계점을 말합니다. 주님도 40일 기도라는 것은 인생의 한계점을 몸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큰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40일이라는 구약의 40년을 정표로 삼아주신 그 증거가 40일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그런 게 완전히 하나님이 주님도 똑같이 우리 삶을 살면서 40년 고난을 같이 받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일어난 40년 강야 생활을 몸소 보여주신 거거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를 돕는다. 그 이후로부터 주님은 자유하게 제사들 건너리면서 복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굉장히 자유와 부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걸 통과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이 풀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천국 옛날 육주고 천국 갈 그 염려하지 말라니 이미 구원받은 백성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앞에 네. 나 막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뭐 계시록 가고 난해하는 사람 보고 정신산만해. 그들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이상한 영이 끌려 혼미한 영이 끌려서 그래. 혼미한 영이 뭡니까?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잖아요.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이 설교하니까 웃기는 영이 어때요? 그 교회 갔다 오면 이상해지고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은 아주 심플합니다. 주님의 사역 간단하면서 확실하고 내일이 확 열리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네. 이거 설교예요. 저는 이 성강단에 서서 할 때마다 이렇게 역력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 영으로 오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국가의 운명도 내가 예언을 해버리잖아요. 괜찮다, 안심하라. 풍랑만 난 거 어차피 한국은 하면 또 우리 대한민국 배는 하면 풍랑 만나야 돼. 그러면서 또 큰 대회를 하게 가는 겁니다. 세계 무대를 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무너지는가? 지금 이거요, 한번 흔들어야 돼. 대한민국 너무 부정부패가 심각하니까. 골만 터지기 직전이라니까요, 대한민국은요. 영적으로 우리 육신을 보고 안병에 지금 최종적인 사기 말기한까지 왔다니까. 터져버려야 터져가 확 새로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대한민국은요. 나 그래 딱 예측을 해요. 예측이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번 윤석열이가 가장 진통을 꺾는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총알을 많이 맞아요. 추파를 많이 받아요. 그래, 갔더니 득탈 들고 이랬답니다. 보세요, 거짓말인가? 보세요, 윤석열이 그 일을 감당하려 이제 자기 태평, 그 사람은요, 처음서부터 자기 같이, 그 여자가 저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만난 사건을 지금도 그걸 탄핵, 아이고, 말다. 자, 이 새끼 어거지야. 이 민주당 있던 이 새끼들은 억지 주장이야. 없는 걸 만들어가 죄를 만들어낸다니까. 이 대제사장들 하는 일이 똑같다니까. 나는 성경을 보면서도 어쩌면 이 성경과 우리 대한민국이 맞아 떨어지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혹 괜찮습니다. 유라굴라를 맞았다 생각하면 됩니다. 분명히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갑니다. 가이사 앞에 갑니다. 왜? 세계 계획을 위해서. 세계 보고만을 위해서. 그 로마 제국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로마를, 목적은, 바울을 쓰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를 해결시키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문화로 바뀌면은 온 세계가
기독교 문화가 됩니다. 오늘 미국이 그렇게 쓰임 맞는 거예요. 미국이. 오늘날 미국이요.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발견한 청교도들이 들어가 신대륙을 발견한 미국이에요. 지금 세계의 나라 아닙니까? 세계를 통치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입니다. 거기는 이민국가 아닙니까? 이민국가. 전 세계에 금둥이, 황인종, 백인종, 금둥이까지 다 모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요,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입니까? 미합중국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는 독립국가 아닙니다. 전 50개 주가 다 나라라니까? 거대한 나라가 거대한 조지가 돼가지고 세계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힘이, 영향력이 우리 한국에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은요, 한미동맹을 다시 회복시켰고, 문재인은 그것을 파괴시켰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이루어난 것을 다시 회복해서 더 끈끈하게 묶어놨고, 한미일 공조 연합체제를 딱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울처럼 지금 위기에 몰렸으나 안심하라. 오늘 주의 종들이여, 이 말씀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물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막연히 앉아 놀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 대통령을 기세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36절에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느냐. 그래 떡을 떼어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이 자 이제 먹으세요. 열날 동안 굶을 쓰니까 이제 배불리 먹으세요. 그러면 이 떡을 줄 때도 축사하고 떼어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도 5,000명을 먹이는 500여의 기억도 지식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해서 떼어서 주는데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 했습니다. 오늘 바울 역시도 그 배 안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떡을 해서 다 떼어서 주님 축사하고 드렸다 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아멘.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그 안에 있는 276명이 다 배불리 먹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니 그러니까 나온 곡식들을 다 배에다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해야 가기 때문에 일단 배를 채웠으니까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어느 날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없이 불고 그 물은 큰 물에 깨어져서 그러니까 이 물이 뭡니까? 이 물은 배 앞서 이 두 물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우리나라를 그 해전 애적을 물리칠 때는 그 충무 그쪽에 가다 보면 갯내랑이 있어. 갯내랑에는 가면은요 그 물살이 굉장히 바다 물살이 이렇게 휘 가다가 돌아요 물이. 거긴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는 이렇게 물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지금 여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그러니까 배 앞머리는 거기 뱅뱅 도는 데 있어 가만히 주둥아리만
돌고 있고 뒷 꽁무니는 빔돌아가 뚝 부러졌다 이 말입니다. 배가 동강이 났다는 것입니다. 고물은 큰 물에 끼어져 가니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다 하여 그러니까 배가 이제 완전히 큰 더 위기에 풍랑보다 더 센 어떤 이물 물이 두 물이 합치는 곳에서 지금 막 빨려 들어가는 배가 앞 주동아리가 배가 딱 빨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물 고물을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더 위기가 왔어요. 유라고 올라보다 더 큰 위기가 왔어. 배 입장에서는 보면. 그런데 백부장이 그렇게 막 뛰어내리가 이거 이제 배를 그럴수록 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뛰어내리면 물에 싹 말려가지고 이제 수장돼 죽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내 배를 돌아야겠다. 뛰어내리면 죽을 것이다. 사람이 그때 참 보면은 사람들은요 남 죽는 걸 그때 쳐다보고 말아야지 어떡하겠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자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배에서 뛰어내리 가지고 그 안에 배 안에 있는 널빤지 잡고 이렇게 해가 어떻게 간신히 육지로 헤엄쳐 나왔다. 여기서 우리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괜찮은데 바울은 죽으면 안 된다. 왜? 바울은 죽으면은 자기 백부장이라는 이 책임은 이 사람을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 부여도 책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러나 바울을 죽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44절까지 우리가 다 봤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유라굴라를 만나고 또 두 물이 합친 또 더 큰 위기가 올지라도 바울이 말한 대로 다 부서진다. 모든 세상 풍부가 가서 다 망한다. 그래도 영혼은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헤엄쳐 나갔습니다. 다 바다에서 널빤지 잡고 어떻게 다 한 영혼도 안 죽었다는 것은 바울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환상 본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위기가 닥칩니다. 다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만 있으면 우리 영혼은 구원받는다. 영혼은 영혼도 구원받지만 다시 회복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오. 저는 지금도 뒤를 돌아보면 세상적인 마음으로, 육신적인 마음으로, 육신적 정욕의 마음을 뒤돌아보면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어찌 나를 그렇게 멍청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재산을 그렇게 별론 갖다 바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얼마 안 돼요. 밥 한 숟갈 버린 거를 생각하면 돼. 그 반면에 내 영혼이 잘 됐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거예요. 내가 결박당하고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도 바울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시고 내가 바울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 사실이 그것을 실체성 가운데 이렇게 살아있는 설교를 하란 말입니다. 이 설교하는 이 소리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 아닙니까? 아멘.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시체는 건드릴 감각이 없어요. 살아있다는 자체. 오늘 배가 좀 고픕니까? 돈이 좀 없습니까? 어디 상처를 받았습니까? 침상에 누워 신음합니까? 다 그것이 얽매여 있다. 사실 사탄이 나를 줄을 묶었다 할지라도 내가 바울처럼 결박대에 끌려가는 제수의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에 함께 계시고 영원한 구원이 믿음이 있으니까 영혼은 기쁘답니다. 마음 편해야 됩니다. 오히려 위기에 닥치면 마음 편안해집니다. 사람이 살려고 바둑치면요. 살려고 내 것이다 내 재산 아이고 어쩌나 내 새끼 어쩌나 진짜 내 거 하다가 다 죽어버려요.
차라리 잘 때였네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시하고 가면 다시 주십니다. 다시 주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먹을 거, 누굴 잠자리 의식주 해결되면 족한 줄 알아. 그 바울은 뒤에 이제 바울 서신을 쭉 보면 참 실상적이에요. 바울의 이 서신서는요, 가상적인 얘기를 안 해요. 실상적이에요. 너무 바울 서신 좋아요. 그 성경을 풀어가면서 자꾸 계시록같이, 난 자꾸 계시록 얘기를 나누는데, 야, 이단 새끼들아, 계시록 갖고 어떻게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냐? 계시록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바울 서신을 가지고 한상을 본 사도 반모스미스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 유튜브를 막 진짜 이단 새끼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엉터리 같은 사기꾼들. 여러분들, 유튜브 우리 진실의 소리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님들이라든지 목회자님들께서 자존심 상해도 들어. 똑바로 눈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가면 쓰고 강명한 천사처럼 그 겉모양 화려하게 그럴싸하게 위선자 바리새인들이 참 위선자들이라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위선자들은 이중인격자들이란 말이야. 이중인격자들, 이율대반적인 사람들이라니까. 사람이 당장 배가 고프고 당장 어려워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이를 보라고. 이를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시 그것을 조금만 인내하고 있어봐.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영혼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주시면서 살아가는데 자유함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 그 신앙으로 살아요. 어제부터 저는요, 사람이 사는 것이 신기하더라니까요. 진짜 안 먹어요. 육고기 그렇게 삼겹살 좋아했거든요. 팍 볶아가 김치 볶아가지고 팍 먹으면 소주 한잔 턱 걸치고 그렇게 그러던 삶이 고기 한 점도 못 먹어요. 먹으면 속이 안 편해. 먹으면 딱 그게 걸려버리는데 왜? 김치도 질긴 거 못 씹어. 소화가 안 돼서. 이 사람이 그렇게 소화력이 좋았는데 음식을 짜고 매운 것도 못 먹지. 그냥 소식가가 돼버렸어. 그런데 속이 편안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욕심이 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정욕이 사라지니까 늘 성령에 이끌려 사니까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새벽잠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잠시 자는데도 피곤치 않단 말이에요. 운전하다가 좀 졸리면 잠시 순간 어디 좀 쉬다가 또 확 달려가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 이 천국 삶입니다. 아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영이 살다가 또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가야 정한 이치라. 누구를 막나르고 이 세상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 1000년도 못 살아. 100년 살면 잘 사는 거야. 지금 시대가 워낙 과학 문명이 이 어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깨어있어서 수술하고 의사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요. 과학 문명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요. 모든 게 하나님 창조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에 편리하게끔 다 그래 더 좋은 세상 성경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120살이라는 것은 모세에게도 120살이고 노아 방주 때도 120살까지 생명을 딱 정해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21세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0살을 넘기 살아야 돼. 100살 돼서 죽으면 이사야 65장에 100살이 못 돼서 죽은 사람 저주받았다 그래요. 그 우리 저주받지 않은 백성들은 뭡니까? 100살 살아야 되고 100살은 이제 어린아이밖에 안 된다 하니까. 이사야 65장을 조금만 읽어보면 한 5절까지 읽어보면 그 말씀 그대로 이 성경의 말씀이 구약 말씀이나 신약 말씀은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했던 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옛날 얘기인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말이 예언자들이 한 말이 지금도 예언된 그 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 66권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이 오늘 있고 오늘 있을 내일도 있고 예정일이나 오늘 일이나 내일 일이나 다 같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원전에 살아계시고 영원부에서 살아계시고 늘 영수하시면서 살아계시고 역사를 되풀이하고 역사에 이끄신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네 삶에 살아있는 정인이 돼야지. 이게 살아있는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동고동락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말해야지. 뭘 자꾸 성경을 파헤쳐가면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러면 아는 지식이 사람이 영혼을 수시가 더 괴롭히고 아는 척하는 그것이 교만이란 말이야. 그걸 내려놔야 돼. 마음의 소망을 가지세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성리된 삶입니다. 성취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27장을 전개했습니다. 요나를 만난 그 276명, 바울을 호소하는 백부장 율리오도, 그 서는 선장도 다 바울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배는 부서져 파산되었으나 그러나 한 사람도 다 해안으로 다 육지를 건너 다 살아나왔다는 사실은 바울이 예언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요나굴라를 만나고 두 물이 모여서 그 물에 이끌려서 잠식된다 할지라도 영혼을 한 사람도 빠져 죽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풍랑과 위기가 와도 우리 대한민국도 위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악한 무리를 다 수장시키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도 주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의 구원의 선장이 되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먹여서 전 세계 저 미지의 아프리카 정말 아마존 강에서 미개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먹여 살릴 수 있는 부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이제 28절 마지막 장입니다. 28장이 끝나면 이제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 앞에 황제 앞에 가가지고 그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2년 동안 또 그 에베소 그 지역에 2년 동안 그 다른 무리들 또 그 지역 사람들 다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쳐요. 성경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간통하면 성경 핵심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성경을 신학교 배운 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겉핥기 쭉 알았을 뿐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요, 평생을 봐야 할 생명 양식이잖아요. 아멘. 그 매일 우리가, 제가 왜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 예배 시간에 복되고 갇히냐?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7회 그 행사식으로 이벤트식으로 설교 첫날 해봐야 그 돈 몇 푼에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그래서 잘 안 갑니다. 가치 없는데 놀기 싫어. 나는 우리 신라입에서는 이 유튜브 진실의 소리 방송은 내가 이 살아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려고 우리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값진 시간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은 우리는 100세를 살아요. 이리 살면 100세를 살아요. 아플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세를 껐더니 살고 앞으로 뭐 하나님 우리를 절대 책임지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같이 제게는 하늘 특별한 은사를 주세요. 아멘. 영생의 은사와 구원의 은사와 아멘.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술의 권세, 영역을 7배로, 영감을 갑절로 아멘. 엘리사에게 주신 것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